하나님께서는 애당초 우리가 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요. 공동체를 함께 살도록 지으셨고, 그래서 공동체를 설계할 때에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친구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친구는 모든 변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다시요. 이 친구는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을 삶에 적용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플랜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에 친구, 동역자, 공동체, 팀을 만들어서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확연히 다른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독처하는 것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 살도록 만드셨는데요. 이는 인간은 홀로 성숙되도록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 하는 노력은 쉽게 지치고 유혹에 무너지기 쉬운데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친구, 공동체, 순, 가족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요. 한 사람이면 피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플랜을 성공적으로 마지막까지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것이 팀이 됐던 순이 됐던 가족이 됐던 공동체가 되었던 이 팀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2명이어도 좋고요, 3명이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혼자 하는 것보다 둘, 셋, 순,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역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수고함으로 더 좋은 상을 얻게 되고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할 때 우리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영과 육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세드백 교회에서 이 다니엘 플랜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혼자 시도한 분들과 또 공동체로 시도한 분들의 결과를 봤을 때 그 결과가 너무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난 겁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강철 같은 의지가 있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뭐 이런 분들은 막 혼자 해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혼자 시작하신 분들과 2~3명 혹은 여러 명이 그룹으로 시작한 분들의 다니엘 플랜의 결과를 봤더니 확연하게 결과물에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들의 말씀을 듣고 계속 우리들의 의식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지만, 이 다니엘 플랜을 실현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팀으로 좀 꾸려서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코스트코 옆에 있는 지식산업단지인가요? 그 안에 있는 한식 뷔페를 가요. 8,000원입니다. 쌉니다. 10개 쿠폰을 사면 하나를 더 줍니다. 매번마다 이제 음식이 바뀌어서 가는데요. 문제는 뷔페예요. 무한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라면도 무한대로 먹고 계란도 무한대로 먹고 샐러드는 무한대로 먹어요. 처음에 갔을 때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는 건 뭐 죄가 아니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라면도 끓여 먹고 나눠 먹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 교육자 한 분이 라면을 좋아해서 잘 드시는데 라면을 안 드셔요. 왜 안 드시냐 그랬더니 어젠가 그젠가 5kg 빼기로 했다고. 예. 공동체 앞에 우리 앞에 선포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볼 때마다 5kg가 떠올라요. 예. 빼는지 안 빼는지 보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팀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포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팀으로 같이 해서 서로 격려하는 것. 실제로 저도 이제 제 아내랑 운동을 할 때에 희한하게 제가 우리 아내에게 여보,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 하루만 쉬자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요. 우리 아내가 저에게 여보, 오늘 하루만 좀 쉬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서로 여보, 갔다 와서 쉬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가게 돼요. 그러니까
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랑의 책임감, 짐을 나눠지는 관계가 형성이 되면 서로 잘 도울 수 있고 또 서로 변화와 성장을 책임지는 영적 동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으켜 세우는 격려가 쉬운데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곁에 붙들어 일으켜 줄 친구가 있으면 복된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다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아유 좀 나중에 하지 뭐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옆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고요. 실제로 내가 쓰러져 넘어져 있을 때에 그래도 그룹에서 야 우리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일으켜 세우는 격려가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밀라기지구에서 이제 운동하다가 이제 교회 옆 헬스장으로 바꿨는데요. 더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제 소수로 이제 PT를 해서 주변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간 헬스장을 갔더니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옆에서 저보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열심히 뛰잖아요. 제가 이렇게 마음을 가볍게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그룹이 있으니까 동기부여가 돼요. 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일으켜 세우는 격려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팀으로 시작하십시오라고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하리라.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말씀처럼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동체로 팀으로 운동을 시작하시고 또 다니엘 플랜을 좀 진행해 나가시라라고 권면을 드리고요. 이 삼겹줄의 원리가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강력한 결속을 가져다 주는데요. 여러분 사단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믿음의 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 이 원리가 중요하냐면 이게 삼겹줄의 원리 가운데 첫 번째는 고립 방지와 영적 안전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반드시 공동체에서 뒤처진 사람을 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여정으로 가는 가운데요. 다 건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뒤로 떨어지는 이들이 있었고 이 떨어지는 이들을 아말렉 족속이 공격하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은 세상을 상징하는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세상을 이용해서 누구를 공격을 하냐면 공동체에서 떨어진 이들, 소외되고 고립된 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집요하게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혼자 떨어져서 무엇을 한다라고 했을 때 쓰러지고 넘어지면 주변에서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 방지와 영적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믿음의 친구들 소그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이 목표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삼겹살의 원리 가운데 두 번째는 중보 기도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서로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20명이 될지 21명이 될지 이제 오늘 결정이 나는데요. 일단은 20명의 단기 선교팀이 태국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명 각자 5명의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5명 가운데 1명이 키맨이고요. 이 1명과 함께 4명이 팀으로 이루어서 우리 선교팀이 그 키맨에게 수시로 기도 제목을 전해드리고요. 또 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들을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드려요. 그러면 이 키맨이 4명에게 그 기도 제목과 소식을 나누고 5명이 1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해마다 선교를 갈 때마다 중보기도의 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아들도 우리 팀들도 다 5명의 중보기도 팀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역을 열심히 앞에서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중보기도 팀의 기도의 후원이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이 다니엘 플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팀으로 이루어 이 다니엘 플랜을 진행하게 되면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거든요.
이 기도의 힘이 파워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삼겹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공동체로 이 다니엘 플랜을 진행해야 되냐면 영적 우정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영적 우정입니다. 함께 뜻을 정한 사람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요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있는데요. 이 세 친구가 다니엘과 더불어서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서로 중보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북돋았을 것인데요. 이 과정을 통하여 영적 우정이 쌓이게 되고요. 친밀함이 더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우정을 쌓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방갈로 1번이 거룩한 목적의 공유 때문에 영적 우정이 쌓여져 가는데요. 우리는 이 다니엘 플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몸된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함께 하는 팀은 공동체는 친구들은 이 거룩한 목적을 공유하면서 영적인 우정들이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동일한 취미를 가지고 그 공동체로 그룹으로 그 취미 생활을 할 때에 친목이 되거든요. 서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인 일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에 영적인 우정이 영적인 친밀함이 쌓여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내가 팀으로 하면서 우리들의 영적 우정을 쌓아 나가면서 기도로 서로 격려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치유의 식탁 교제, 이제 영적 우정 가운데 두 번째인데 소그룹 모임이 서로의 건강을 배려하는 정성 어린 음식과 또 격려로 또 채워질 때가 있는데 그곳은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재단이 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실패 경험도 나누고 또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어서 치유의 식탁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알기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특세를 마치고 마지막 날에 모여서 아침을 먹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주제가 다니엘 플랜이잖아요. 청년들이 전에는 새벽기도가 끝나고 나면 맥에 가서 아침을 같이 먹었나 봐요. 근데 이제 요번에 다니엘 플랜이어서 맥에 가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다른 장소를 좀 알아보더라고요. 어디로 가든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벌써 이제 다니엘 플랜이 공동체 안에 개인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심심찮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다니엘 플랜 때문에 이거 먹어도 되나 좀 죄스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통해서 듣습니다. 사실은 드셔도 돼요. 그러나 횟수를 줄이자는 거죠. 저도 안 먹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제가 라면을 먹는 순간 치킨을 먹는 순간 돌에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먹습니다. 그러나 횟수를 줄이는 것, 또 식사에 우리가 먹는 것을 좀 변화시키는 시도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데 우리가 다니엘 플랜을 팀으로 할 때에 치유의 식탁 교제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어느 날은 내가 한번 밥 살게 혹은 내가 한번 건강에 좋은 식사를 좀 준비해서 우리 한번 먹자고 집에서 초청해서 먹는데 내가 전에 시도해 보지 않았던 어떤 그 요리나 음식 재료, 식재료를 먹으면서 또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치유의 식탁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치유 또 회복의 선교의 공동체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다니엘 플랜의 완성은 공동체가 함께 건강해져서 세상을 향해 생명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럼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다니엘 플랜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의식과 생각을 이 성경적인 기준에 맞추는 조율을 했다면 이제 오늘 저녁 그리고 이번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이 다니엘 플랜이 성공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현됐을 때에 그 이상적인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특세 때는 좀 피곤해서 금요일날 저녁에 좀 나오기가 좀 어려우신데 오늘 저녁은 꼭 나오셔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다니엘 플랜이 내 삶 가운데 이상적으로 실현되었을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나누게 될 테니 우리가 치유와 선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할 테니 우리가 같이 보게 될 테니 오늘 꼭 금요 성령기도에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동행의 결단,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또 팀원들과 함께 이 다니엘 플랜을 진행해 나가겠다. 지금 벌써 이제 그 두세 명 친구, 뭐 부부, 뭐 공동체의 순 계속해서 반복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이쯤 되면 머릿속에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섭외하셔요. 아니면 순장님은 순식구 가운데 또 100% 나오면 좋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순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까운 친구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내 머릿속에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그 팀원들이 머릿속에 좀 떠오르셨으면 좋겠다.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풍성한 삶의 공유인데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건강해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신 것들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내 말로도 보여주지만 내 몸으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 다니엘 플랜 특별히 이제 네 번째가 집중인데 언젠가 따로 이제 계속 주일날 떼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들의 정신이 말씀에 근거하여 새롭게 개편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언어가 바뀌어요. 이제 부정적인 것,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들을 자꾸 이제 말하고 선포하게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게 되어져 있어요. 일단 타인이 나를 바라봤을 때에 육체적인 건강이 조금씩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고 선포하는 것도 성경적인 기준으로 자꾸 바뀌게 되니 부정적이고 염려 걱정들이 자꾸 떠나가게 되고 긍정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포하고 또 나누게 되니 와 바뀌어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여줄 수 있게 될 텐데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좀 가족들에게 타인에게 좀 보여주고 그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분도 나의 삶을 보고 좀 도전을 받아서 공동체 전체가 좀 시너지 효과를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본격적인 시도는 이제 우리가 2월 말이나 아마 3월 초부터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습니다. 음식을 조금씩 좀 가려서 드셔보시고요. 네, 선교 갔다 와서 바로 이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먹으면 좋은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지만 조금씩 의식을 가지고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유튜버들이나 다 나와 있으니까는요. 조금씩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시도해 보시면 좋겠고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짧게 하려고 좀 빨리 했는데 가능하시면 여러분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나의 몸매를 한번 가족들에게 좀 찍어달라고 하셔요. 그리고 다니엘 플랜이 끝나갈 쯤에 내 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보람됩니다. 또 그렇게 하셔도 좋겠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과 육이 동일하게 강건해져서 올해 지금 시작하는 나의 모습과 올해 끝자락의 나의 모습이 야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